역사 속의 그리스도인 그 응답과 책임 이 제목으로 한 7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력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잠시 해설하고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그리고 미가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또 신분도 다른 신분이고 또 말씀을 전한 대상도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쪽에 중심으로 미가는 남유다 쪽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맥락상으로는 동일한 맥락, 동일한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에 이 주제문, 아모스 전체 중에서 아모스 9장까지 중에서 이 주제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꼽으라면은 아모스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 5장 24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이 말씀 직전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실 때 꼭 이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는 말씀 전에 직전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이게 한번 동사 부분, 서술어 부분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나는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무 과격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이 가져온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나 이런 제사 안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어쳐라, 다 집어쳐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이게 빠진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게 빠진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고 막 대단한 예배와 성회를 벌이고 제사 드리려고 하고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그 직전 절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필 오늘 옥합 합주단이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이거 참 여기 우리 옥합 합주단은 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예배 행위, 찬양, 또 제물을 가져오고 하는 이 모든 일체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거 안 받는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이 아모스서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목자였어요. 목자. 아마 뽕나무를 가꾸던 사람이었다 하는데, 뭐 당시 목자들, 농부나 목자나 다 비슷한 신분으로서 그렇게 그 호칭을 그렇게 같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남유다 지역에서 그렇게 대단한 신분,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가 전해준 말씀을 전해라 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돈과 힘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너무 못 살게 굴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지던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잘 살고 잘 먹고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흥겹게 성회를 열고,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 있고 신음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압제당하여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가 가득한데, 너희들은 오직 공의를, 정의를 행하여라. 흘려. 여기에 이 표현이, 물론 이게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흐르다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저는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흐르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부가, 명예와 권력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 한번 보십시오. 그 더운 여름에 고여 있는 물에, 여러분 고여 있는 물, 그거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35도, 6도까지 올라갈 때 그 물도 완전 뜨거워져요. 고여 있는 물은. 그런데 그 고여 있는 물에 보면 뭐가 끼어 있어요? 아주 그냥 새파랗게 녹색으로 막 이렇게 이끼들 끼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먹었다간 큰일 나죠. 이질 걸려요, 이질. 근데 이 고인물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 지금 다 고여있다. 고인물 같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마음도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일,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흐르다, 흘려보내다라는 단어가 플로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냄, 플로잉 이런 말을 씁니다. 플로잉.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다. 내 가진 어떤 재물을 흘려보내다. 내가 나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2개, 3개가 있으면은 이거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면 좋겠어. 그래서 흘려보내다. 교회가 가진 게 많이 있으면 그 가진 것 중에서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을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물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 그들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다 고인물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제사보다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드리면서도 약자와 사회적 불의는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 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물같이 흘려보내는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적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 소명장이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통은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워서 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보고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거기에서 말씀을 딱 택하셔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택하셔서 전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였냐? 17절에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셔서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일부러 찾으셨어요. 일부러. 우연히 그 말씀을 읽으신 게 아니고 일부러 찾으셔가지고 18절부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고는 그 읽은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가지고 그 옆에 시중 누는 사람에게 돌려주고는 앉으셨어요.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뭐예요? 아모스서 단어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뭡니까?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에게 자유, 해방,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눈 뜨게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눈 감는 경우가 있다고. 눈 감는 경우. 눈으로 유혹하는 경우.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요, 형제를 보면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서, 가난한 사람 보면서 눈으로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서 요즘 아무튼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한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보셨죠? 예,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 동네, 같은 동네, 서울의 한 뒷골목 동네에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가정은 거기에 새들어 사는 셋방살이하고, 그리고 옆집에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서로가 이웃이 돼가지고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음식 하면은 막 한 바가지로 갖다 주고, 이거 엄마가 갖다 주시래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주고 그 바가지에 다시 비워가지고 또 깍깍 채워가지고 귤이라도 담아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리고 서로 애기 봐주고,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것 아닙니까? 옛날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 그런 거 많이 사라지죠.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특히 신도심 지역일수록 아파트에서도 조금만 소리 나면은 바로 막 폰이 울려요. 막 날라와요. 막 쿵쿵 두드리고 막. 저도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진 난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진 난 줄 알았다고. 제가 세종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세종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애들은 아무리 뛰지 말아라, 야 너희들 밑에 층에서 뭘 한다 해도 말 듣습니까? 얘네들은 들어온 순간, 바로 들어오면 그냥 양말부터 벗어 제껴요. 양말을 바로 문 앞에다가 현관문에다 딱 쫙 뽑아가지고 딱 던져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 옛날에 시골집에서, 저도 그 시골집에서 옛날에 천정에서 아시죠? 아시네.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뭔 소리요? 그렇게 아시죠? 시골집에서 뭐가 그래요?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은 다 이불 덮고 잘라고 그러면 천장 위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그 대각선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막. 쥐가, 그죠? 우리는 쥐라고 안 하죠. 쥐새끼가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지나다니잖아요. 낮에는 안 그러는데 꼭 밤에 그래요. 밤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어린 마음에는 막 무서운 마음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저 쥐새끼가 내려와가지고 자는 중에 나 잡아먹으면 이 코라도 꽉 물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또 할머니가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겁을 주고 그랬었어요. 뭐라고 겁을 줍니까? 아이 저 봐라 두두두두 쥐가 너 잡으러 온다. 잠 안 자면 너 그 쥐새끼가 생쥐가 너 와가지고 발가락 콱 물어가지고 갉아먹어 버린다 하고 막 그렇게 겁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밤에 막 가끔은 그 쥐새끼한테 물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아무튼 그러게 하는데 바로 얘가 와가지고 그 문 앞에 들어와가지고 두두두두 한 번 뛰었는데 바로 와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쉬는 날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휴식을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얘가 조금 뛰었는데 좀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그릇이 다 흔들리고 막 그런다고. 나 참 좀 어이는 없더라고요. 그때 한마디 대꾸는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더 옥신각신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4개월 만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바로 내놓고. 그래가지고 밑에 층이 없는 필로티 층으로 가가지고 애들 보고 야 이제 니들 마음대로 뛰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공 차고 애들 막 난리.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참 그런 정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제주도 배경으로 거기에도 보면 그 정말 정있게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막 괄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간에 그 삼촌들이 제주도에서는 이모들 보고 다 삼촌, 아줌, 보고 아짐 보고 다 막 삼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촌 그 할망들이 또 얼마나 막 감싸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 있는 모습들. 요즘 이런 정 있는 모습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 갇혀 있어요. 고인물 상태가 된 거죠. 고인물 상태가. 그리고 이렇게 공의를 흐르게 하고 정의를 흐르게 하고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인신납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는데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쌀독이 전날 밤에는 이제 쌀이 다 떨어졌구나 하는데 아침에 오면은 꼭 하루 먹을 양만큼을 다시 채워놓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먹을 양만큼 그 주인집 할망이 와가지고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채워놓고 가고 또 채워놓고 가고 그러면서 할머니 이거 채워놓은 거죠? 하고 와서 막 물어보면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런 따뜻한 모습들.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눈 감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신도심 지역에 가면은 서로 눈으로 욕을 해요. 요 윗집이 이렇게 떠나요. 이게 밑에 층에서 윗집 찾아오면서 욕하고 눈으로 욕을 하고 또 밖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윗집 사는 사람이 하면서 또 눈으로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눈을 감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자 눈뜨게 한다고.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이웃의 아픔, 눈을 감아버리는 역사적 현실,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여러 고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는 그런 단순히 기적적 치유의 어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 이웃의 고통 또 이웃의 이 여러 가지 면면들을 서로가 보게끔 하신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정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참 힘들겠다, 참 억울하겠다, 참 아프겠다 이런 그런 역사적 아픔과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또 굉장히 전복적이고 굉장히 변혁적인 말씀이었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이 이사야서 인용한 이 말씀을
일제시대 때는 못 전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말씀 못 전하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 못 전하게 한 말씀이 또 있었는데요. 어디가 있었냐면 구약성경 못 전하게 했습니다. 왜요? 구약성경은 절반은 거의, 구약성경에 크게 보면은 모세오경 있죠.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죠. 물론 시가서들이 있긴 있지만 모세오경의 핵심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오게 되면 출애굽기잖아요. 독립운동 얘기예요. 독립운동 얘기. 강자 이집트와 바로 망한다 이거죠. 망한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된다. 이런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막 독립의식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 못 읽겠어요. 설교도 못 하겠어요. 신사참배 결의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이거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나와요. 여호수아서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강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의 후예들을 정복하고 무찌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은 조선 이 대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강한 일본 일제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읽겠어요. 이거 하지만 읽지 말아라. 예언서에서 지금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듣기가 싫거든요. 얼마나 불의하게 일본 사람들이 저기 했습니까? 얼마나 불의하게 착취하고 불의하게 노동력 수탈하고 나중에는 징용, 징병 끌고 가고 여성들, 소녀들도 막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못 읽게 했어요. 못 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못 전하게 했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해라, 잘 견뎌라, 버텨라, 싸워라. 이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으니 일제 입장에서는 그거 못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전하라고 그랬냐면 사복음서만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만.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런 말씀은 또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은 또 못 전하게 했어요. 참 그래서 주구장창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도 복되게 자라라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이 사회의 현장, 현실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 사회의 아픔,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 이건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유인물의 3번 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5장 27에서 32절, 불의한 우상 숭배 명령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모습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에는 유대 당국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불의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것이 마땅하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역사적 현실을 보면은 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명과 암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장면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신사 참배에 대해서 결의를 합니다. 1938년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나중에 대한 예수교, 지금 오늘날 우리 예장 통합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예,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다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것이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요. 처음에는 고신 측 분열돼요. 그 다음에 기장 측 분열돼요. 그 다음에 1959년 통합과 합동교단으로 분열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이 세 차례의 장로교의 분열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분열이. 그래서 이런 분열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장로교 우리 나라에 뭐 숫자도 규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기도 하거니와 단 하나의 장로교 교단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하고 나서 신사참배 결의한 이후에 다 가서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그 황곡신민 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신사에 절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일본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슬라이드로도 나누었던 교회에 있는 종들 떼다가 이 전쟁에 녹여서 총알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데 쓰십시오 하고 전국에 있는 1,500개나 되는 교회의 종들을 떼다가 갖다 바칩니다. 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바로 우리 장로교는 국방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전투기를 2대나 헌납을 합니다. 일제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반면 바로 이런 게 수능이죠. 수능. 국가 권력의 수능. 1938년에 그렇게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요. 1939년 총회 때, 바로 그 다음 해예요. 1939년 총회 때 설교자로서 누가 설교를 하시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총회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네, 맞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여러분들이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늘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순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의 지배를 받고 일제에게 애국하고 일제에게 헌납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동원하고 가서 징병,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도 가서 징용, 징병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애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13장에 말씀이니까 한 절, 두 절만 읽는 거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은 그 전체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에서 그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예수만 믿어도 돼요. 그냥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미가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근데 일제가 정의로워요? 그러면 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권력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사단의 권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력인 거죠. 막 자꾸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조선 사람들 막 쥐어짜서 피를 쥐어짜고 땀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다 불의한 권력 아닙니까? 미가나 아모스가 경고하는 그런 사회적 불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하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럴 때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 자, 이런 로마서 13장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가 많이 때로는 불의의 부역자 내지는 협력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분들도 있죠. 예,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에 끝까지 거부하다가 투옥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시고 이렇게 되었죠. 참 불의한 것이,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 복직이 2006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단이 빨리 했습니다. 2006년. 빨라서 2006년. 합동교단에서는 2015년, 16년에. 어느 것이 옳은가? 지나가 보면 어느 게 옳은지 우리 다 알죠. 그죠? 자, 군사 독재 시기, 이제는 그러면 일제 시기가 지나고 난다면 다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그리고 이어지는, 거의 이어진다고 봐야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거의 이어진다고 봐야죠. 바로 잠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전두환. 여러분, 이 시기에 뭘 했는가? 독재 정권, 또 군사 독재 시절에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저항했는가? 침묵 내지는 협조했는가? 그럼 만약에 침묵 내지는 협조까지 했다면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그때하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반복. 비슷해요. 그 로마서 13장 요즘도 설교 많이 해요. 뭐 하라고요? 꼭 근데 어떤 특정 정권이 잡을 때만 로마서 13장 하면서 순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꼭 특정 정권 탄핵 때만 안 된다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얘기하고, 촛불 시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꼭 로마서 13장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작정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권의 불의와 억압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든지 박형규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안기부에도 엄청 끌려다니시고 고초도 당하시고, 그리고 국보법 위반이니 또 심지어 이분들이 내란 혐의를 뒤집어 쓴 적도 있어요. 내란 혐의, 국가 전복 행위를 일으켰다고.
왜요? 박정희 정권에 반대했다고. 특히 74년도에 박정희 이 대통령이 삼선 유신헌법, 삼선개헌을 합니다. 삼선개헌. 이때 기독교계가 쫙 지금처럼 쫙 갈립니다. 삼선개헌 찬성한 쪽, 반대한 쪽. 찬성한 쪽 돼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들 이름이 나와요. CCC의 김준건 목사님, 삼선개헌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삼선개헌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공교롭게도 CCC 본부 부지를 아주 헐값에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있는 CCC 본부 건물은 원래 구러시아 공사관 땅입니다. 정부 소유의 국유지 땅이었는데요, 이 땅을 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권 유지에 CCC 활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쁘고 값진지 몰라요. 시대의 눈을 감아요. 역사의 눈을 감아요. 불의의 눈을 감아요. 막 독재에도 눈을 감아요. 누가 막 두드러 맞고 죽어나가도 눈을 감아요. 뭐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교회 모여서 찬양만 해요.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해요. 시대는 내버려두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권세에 복종하고 다 내어 맡기고 뭐 하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 보기에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단 3명만 허가 없이 모여서 수군수군대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7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74년 그때 여의도가 개발된다. 그때가 여의도가 황량한 딱 땅다지게 해가지고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도 엄청 들어서 있는 그 땅들, 그 여의도가 얼마나 넓은 땅이, 거기에 전국에서 버스 대동하고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익스플로어 74 빌리그레함 전도 대집회 열렸어요. 여러분 3명만 모여도 끌려간 판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그것을 용납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선개헌을 그때 총신대, 그때 당시 합동교단 쪽입니다. 총신대 이 총장, 또 총신대, 그때 총신대 문제가 뭐였냐면 총신대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었어요. 신학교를 짓는데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 삼선 개헌하고 난 다음에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 요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극우화 그때부터 됐던 것입니다. 친정부도 어느 쪽 정부? 바로 그쪽 정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980년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여러분 그 한 일주일 사이에 광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8월 달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 저기 있는 이름, 여러분들 아는 이름들 많죠? 저기 참석자, 대통령을 위한 조창기도에, 국가 민족을 위한 조창기도인데 이날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공식적인 제목이에요.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초청, 그분을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였어요.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순서 맡은 분들은 요 밑에 있어요. 그 장면 하나 볼까요? 내가 이거는 그냥 캡처해 왔어요. 그날 이 국가조찬 기도회 예배가 한 48분 정도 되거든요. 처음 개회부터 마지막까지가.
근데 그걸 뭐 제가 다 틀어드릴 수도 없고 다 봐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렇게 순서를 저렇게 맡았어요. 보세요. 기도 순서만 몇 명이에요? 기도 순서만 4분이죠. 설교. 이 기도 순서 내용 중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의 지도자로 지금 세워진 전두환 이 비상위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에 뉴스에 저기 자막 처리된 겁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하여라고 써져 있죠. 성결교단의 굉장히 어른 목사님이시고 2016년인가 돌아가셨던 신청교회를 섬기셨던 정진경 목사님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때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48분짜리 그걸 다 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때 광주 80년 5월 그 이후에 광주는 아주 첨참하고 참혹하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 광주가 대표로 얻어맞은 거지, 광주 직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일어나려고 그랬었어요. 광주 5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그 전달, 그때가 봄이죠. 그래서 80년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그때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울역 앞에 다 모였어요. 그때가 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그 국회의원도 한 양반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그 신모 그 분이 학생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복학생 대표회장이 이해찬,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 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우리가 계속 투쟁할 것인지. 심재철. 그런데 거기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심재철, 그때 서울대 학생회장이 그래 총학생회장 발언권이 제일 셌나 봐요. 심재철은 여기서 우리가 돌리자, 다 해산하자. 아니 안 그러면 만약에 군경이 제대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투입되면 피해가 크고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니 여기서 돌리자. 그게 바로 1980년 광주 5.18 일어나기 그 전달에 있었던 서울역 회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학생회장들, 고려대 학생회장, 또 뭐 이런 유시민, 또 뭐 이렇게 그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게 더 밀어붙여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났는데 광주에서 5월 달에 시위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하고. 그래서 광주가 본보기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불과 몇 달 뒤에 열린 이 기도회에서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침묵, 방조, 협조, 권력에 결탁하거나 침묵한,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후부터 80년 이후부터 우리 기독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식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게 되었죠. 아쉬운 일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지적인 종교였습니다. 지성적 종교였습니다. 지식인들의 종교이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사회적 의식이 있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보 보수. 그런데 사회적 참사와 사회적 재난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꼭 갈리죠.
저는 뿌리가 이 역사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 PPT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요 과정, 저기서부터 보세요. 왼쪽부터 위에. 어떻게 이런 참사가 하면서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나라냐? 이런 비극은 다시는 없애야 돼 하면서 막 추모하고 추모물결해요. 그래, 그래도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선거네? 눈앞에 곧 선거네? 그러고 나서 투표장에 들어가지는 건 뭐예요? 아파트값 올려줄 후보를 뽑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과정이에요, 과정. 요 도돌이표. 요 도돌이표를 몇 번 하게 되니까 이제 권력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윤모 그 의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떼지나면 다 잊어. 다 잊으니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지 마. 1년만 지나봐. 싹 잊어. 그 밑에 권력자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쓴 얘기를, 아픈 얘기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지금도 지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알량한 성경 몇 구절 가지고도요, 불의를 옹호할 수도 있고요, 알량한 성경 몇 구절 가지고도 연약한 사람들을 눈으로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롭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의 실현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도는 정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소위 그 전모 씨의 사랑, 그 있잖아요. 서울 사랑여행 거기, 아니 뭐이 사랑제일, 저는 거기 기억하기도 싫으니까 잘 막 이름도 막 헷갈려요.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 여러분, 거기도 엄청 부흥했어요. 엄청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부흥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한 발 진보합니까? 사회가 발전합니까? 사회가 더 정의로워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더 사회가 이상해지죠. 왜곡되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수 모이는 것을 우리가 지상과제요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0.1%라도 0.01%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 압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진리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우선을 하면서 책임 있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전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진리 우선의 책임 있는 저항, 건전한 상식, 커먼 센스. 평화적이면서도 예언자적 목소리 내면 손해보는 거 많이 생겨요. 희생과 분리,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공공선을 추구하니까요. 우리는 common good,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사회를 향한 자선 활동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참여 활동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참여. 왜요? 커뮤니티, 공동체성, 커뮤니티에 대한 센서빌리티,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커먼 센스, 상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커먼 굿, 공공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서빌리티, 공동체를 향한 예민함을 가진 그의 공동체의 아픔, 눈물, 고통, 눈 감지 아니하고 눈을 떠서 사회적 아픔과 현실을 바라보는 매우 센서빌리티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과 상식과 공동체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면 결국 복음 자체의 권위도 상실하고 실종해 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과거의 역사적 현실과 상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